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우리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의 배경이 1절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 번 더 읽고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내려오는 동안 이스라엘이 쉬었다라는 말을 처음 합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안식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 시작을 해서 출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로 하루도 쉴 날이 없었고, 광야 생활은 긴장의 연속이었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시간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던 그들에게는 하루도 쉴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원한 안식까지 이 본문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날마다 복잡하고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날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쩌다가 가끔 이렇게 고요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요한 안식이 좀 길었으면 이 영적 싸움의 세계 속에서 이상론이지만 좀 편하게 하루라도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3절의 하반절에 보면 쉬게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식을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러니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가장 고요하고 행복한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성경 뒤쪽으로 넘어가도 이런 시기가 또다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좋은 시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다 정복됐고 원수들은 그 이스라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기 시작했던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소집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을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지도자를 전체로 총 소집을 해서 모았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어려울 때는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근데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역의 지도자를 불러서 중요한 대회를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안식이 있는데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러고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들어갑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우리가 3절을 볼 것 같으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정복하는 과정에 지난 날들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다 모아놓고 회고하면서 그 회고의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왔습니다가 아니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우리 신자들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지난 날의 아픔, 상처, 고통 그걸 되뇌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행복하고 좋은 날, 위기의 날이 아니라 좋은 날에 가끔 우리는 지나온 날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가족과 그 사실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3절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눕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너희의 옆구리에 쬐치기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염려입니까? 13절을 보면 그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이 올무가 되기도 하고 덫이 되기도 하고 쬐치기 되기도 하고 눈에 가시가 되는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수가 있다는 경고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변합니다. 오늘의 행복을 의의가 없다면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워도 내일의 삶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우리 속에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행복한 날에 그 잠재된 죄성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함에 있어서 괴롭고 힘든 날은 강하게 부르짖고 행복한 날은 들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뇌이죠. 괴롭고 힘든 날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데 행복한 날은 철없이 들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행복한 날 자아를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자신의 위험한 부분들을 항상 염려하는 영적 건강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무릇 섰다고 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 그것은 틀림없는 염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였죠. 심판에서 지상에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땅, 죄가 전혀 없는 땅, 죄의 영향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상처를 줄 사람도 없는 새 땅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그 첫 해에 일어난 일은 의가 아니었고 죄였습니다. 포도농사를 짓고 소를 빚는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걸 먹고 추태를 부리고 후손들은 그걸 보고 모욕하고 그래서 아비는 저주하고 그 혼란스러운 심판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따라다닌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 없는 세상에 살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듭니다. 내가 만듭니다. 위험한 것은 다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저 사람 사귀는 거 조심하라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조심스러운 대상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자만심을 경계하자. 내가 이만큼 살아서 이만큼 되었어. 그 생각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시험 들고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절에 보면 지금까지 모든 승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의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그걸 보았잖냐라고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온 것은 하나님이
앞에서 용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만심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호수아는 또 되새기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첫 번째 3절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셨다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4절 끝에 보니까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싸움만 하시지 않았고 내 삶에 기업을 이루어 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것은 우리 문제를 헤쳐나가신 것이지만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땅도 주셨고 소산물도 주셨고 필요도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두 가지 극단을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이야 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낙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 그러니 저 세상 사람의 방식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변질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에게 충성해라. 그리하면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이 기업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꼭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싸운다, 기업이 되게 한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헛된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당할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고,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걸 따라가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확신을 얻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저는요. 참 신자의 기쁨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다가온 행운이라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틀 속에서 결과를 보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연하지만 우리는 막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끄트머리에 아니고 과정도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기억해야 한다고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주신 은혜가 뭘까요? 본문 5절에 보면,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참 중요합니다,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그들 앞에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의 적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고 너희들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눈에 안 보인다고 답답해 하십니까? 우리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 시간에다 자꾸 하나님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우리 삶의 난제들을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뭘 한다고요?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를 고통 주는 사람한테 두고 봐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이 지금은 고통을 받지만 불의에서 당장의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의 승리를 그들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당장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붙잡고 든든히 써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5절 끝에 보니까 그냥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너희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예언하시고 성취시키십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미래형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신약에 들어가면 마태복음부터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 하나 있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는 약속의 시대에 살지 않고 이루는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의심 없이 믿고 낙담을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본문 10절을 한번 더 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은 소수고 약자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신의 사람들은 권력과 힘을 갖고 있습니다. 1000명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하는 게 많습니다. 불의를 못합니다. 불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해서 안 합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을 이용하거나 악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장의 결과가 뭘까요? 당장의 결과는 언제나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서 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보면서 낙담을 하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일이 결코 없을 거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우리 하나님이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너희가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1000명이 되려고 하지 말고 따로 일이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우리가 할 일은 성경 말씀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어요.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많이 기억하죠? 여호수아 1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셨죠?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뭐 해요? 반복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난제를 만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요. 뭐 깊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신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뭐 심오한 뜻이 있나? 또 뭐 특별한 걸 요구하시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이 질병에 걸렸는데요. 영혼을 잘못 이끄는 목회자 한 분이 와갖고 아들이 신학교를 안 가서 그렇다고 그래갖고요. 위암에 걸려서 말기는데 신학교 갔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저 그 침상 앞에서 제 말도 안 듣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신기한 방법을 찾지 마세요.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기로. 저 우리나라 축구 월드컵 4강 이뤘던 히든크 그분 와가지고 한 일이 기초 체력 키우는 거였다고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주 대단한 개인기를 가르친 게 아니라 기초 체력을 키웠는데 그만큼 됐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원래 하던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새로운 진리를 찾기보다는 있던 진리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첩경이요, 단축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고 행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그걸 떠나서 뭐 했다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뭘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교리가 생겨요. 신학이 생겨요. 자기 나름대로. 그게 바로 좌나 우예요. 뭔가 하나의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세상말로 필이 한번 꽂히면 모든 걸 다 그걸로 생각해요. 어떤 분은 무슨 설교를 하든 성령 세례만 얘기해요. 어떤 분은 뭘 얘기하든 전도만 얘기해요. 어떤 분은 뭘 얘기하든지 사회 구제만 얘기해요. 진리는 틀리지 않아요. 저는 다음 시간부터 아주 심오한 성경의 욥기를 들어갈 거예요. 욥기에 보면 치우친 사람들이 등장해서 싸워요. 그게요. 다 옳아요. 다 정답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치우친 줄을 몰라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하십니까? 기준에다가 맞춰서 여러분이 좌로 치우쳤는지 우로 치우쳤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언을 묵상으로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잠언에 관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읽으면 대다수가 세상의 처세술과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잠언에서 구원의 진리를 못 찾아내는 것 같아요. 잠언은 시장 속에 심어진 구원의 진리입니다. 일반적인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잠언에 보면 여러분 조금 있다가 아마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만 보증 서지 마라. 이게 구원과 뭔 관계가 있나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식선적으로 생각해서 저 집이 올 때 냉혹하게 보증을 안 서주면 되는구나.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 생각은 뭘까요? 좌로 치우친 거예요. 진리를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성은, 인간의 모양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방언에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이 무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은사로 받은 사람은 그것만 주장을 해요. 사람을 낙심을 시켜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진지하게 깨닫는 지성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주께로 나아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의 주일학교를 참석했다가 우연히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게 내 영혼을 구원하는 아주 큰 틀이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신앙의 색깔을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오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멍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 행하세요. 그러나 따라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을 겸허히 배워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순서로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이 좋은데 여기 아무데나 말씀이 생각나는 거 그럴 수도 있겠죠.
주제별로 하더라도 순서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차례대로 우리 영혼을 잘 다스려 나가다 보면 우리가 건강하고 똑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하고 일하는데 거기 가서 막 그 사람들하고 수단 방법 쓰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은 율법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꼿꼿이 걸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성경의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음, 뜻, 목숨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식으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못 살아요. 다른 대상을 찾게끔 되어 있고요. 다른 대상을 찾으면 반드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2장이 되겠습니다. 5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따를 거야 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6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어요. 가시로 그 길을 뭐 한다고요? 막아요. 여러분,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갈까요? 갈까요? 가요. 못 가지 않아요. 잘라내고 해치고 가요. 조금 피우고 가고요. 상처를 조금씩 입을 때는요, 세상은 다 그런 거야 하고 간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고 불의한 생을 살면 반드시 가시가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목숨에 위험하지 않으니까 무서움을 못 느끼고 그냥 찔리는 채로 가요. 근데 가서 계속 가다 보면 여기 6절에 보니까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담을 쌓아서 그 길을 못 찾는다고 그랬어요. 가보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텐데 본문 2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아까 읽었던 13절에 보면 또 호세아서하고 똑같은 말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그랬나요? 너희 목전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게 되면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올무가 되고 그 다음에요 덫이 되고 옆구리에 뭐가 돼요? 째치기 된다. 왜 옆구리에 째치기라고 그럴까요? 저 어릴 때 산에서 땔감나무를 방학 때문에 하고 그랬는데요.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나무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옆구리에 가시가 들어가요. 이 딱딱 부드러우니까. 근데 그게 그냥 걸을 때는 안 아파요. 모르죠. 근데 그쪽으로 기울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면 그 속에 가시가 아프지 않을까요? 그래서 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허리가 좀 두꺼우니까 빠지기 어려워서 잘 안 나와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할 때는 평상시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 행동을 하려 치면 옆구리가 탁 찔리게 가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거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에 맞지 않게 살 때는 옆구리에 가시가 나를 탁 건드려요. 또 보세요. 너희 눈에 뭐가 됩니까? 가시가 돼서 자꾸 눈을 찔러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12절에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 돌아서면 이 민족들하고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한다는 말은 가나안의 풍습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옆구리에 가시, 째치, 담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맛보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경고로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 다른 사랑의 대상이 없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6절에 보니까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언약이 뭔가 하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언약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땅이 아름다워도 거기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언약에 순종하고 살면 그곳이 메마른 사막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합화가 피게 하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하는 일입니다. 저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여기 보면 모든 어떤 말씀이에요?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하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모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요? 불길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도 있고 축복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바로 축복을 누리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불길한 말씀에 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행복한 때에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시다. 이스라엘이 편안히 쉬는 행복한 날, 그들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염려하는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하시는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고 아멘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평상시에 항상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영성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